예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기 전에 제 삶,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또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잘 안 돼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살면 뭐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고 했을까? 제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마음의 한쪽에 이게 뭔가 내 아닌 내가 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이게 내 안에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이런 제목을 잡은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끌려가고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니까 쉽게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래서 잘 보면은 두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딱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딱 될 때에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된단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가 딱 될 때 그것도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문제가 이미 해결됐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복음을 계속 들었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는 거야. 나 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불쌍한 사람인데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거야.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복음을 5년 정도 들으니까 체질이 바뀌더라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계속 한 5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또 들었다니까요. 한 10년째쯤 들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되니까 낙심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되니까 흔들리지도 않냐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때서는 이제 문제가 오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부분들이 신앙이 고백된다. 참 그때 되게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조금 체험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또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이 그게 늘 이렇게 내게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체험되고 나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이게 지금 오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영적인 이 힘이 막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하는데 힘이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축복이 제게 오기 시작했다니까. 이래 되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지고 누굴 좀 사유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화가 온 거 있잖아요.
현장이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줄 몰랐거든요. 왜냐니까 제가 조용하게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해 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넘어서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모자라는 거를 적으면은 제가 적어도 조금만 적어도 기절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누구를 살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제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문제의 정인으로 딱 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늘 숨기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드러내기를 싫어했거든요. 그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 힘이 딱 들어오니까 정인으로 딱 서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시달린 거 그게 말이요. 말이 좋아서 시달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건데 그게 뭐가 좋은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늘 도망가고 한 게 그게 뭐가 잘난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모범생으로 다니고 타에 이게 모범이 돼야 될 건데 늘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게 밥 먹듯이 하고 그게 뭐 잘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너무 내 자신이 드러내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드러낼 수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이 힘이 있으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주일날 강단에서는 말 못해도 개인적으로 있으면 다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도 사실은 복음적으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러잖아요. 거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뭐가 뻥끗 하나 나가지고 영화를 한 프로 봤다니까요. 보러 갔는데 너무 제가 진짜 막 그리고 제가 뭘 봤냐 대동여지도를 봤어요. 김정호. 그 뭐 영화 재미없다고 사람들도 없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전세 내가 봤다니까. 낮에 가니까 오후에 가니까 거의 없어요. 저 혼자 전세 봤죠. 몇 명 없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느끼는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 일평생 동안 이렇게 계속 지도를 이렇게 그리려고 했을까 말이에요. 지도가 완성되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게 궁금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뭐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어릴 때 말이요. 아버지가 참 이렇게 그 간에서 놓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눈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산맥을 갖다가 넘어가다가 하루 반만 하면 간다는 지도상에 그거를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계속 첩주산중인 거예요. 그래 그만 중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여러 한 뭐 이 무리를 이끌고 갔다니까요. 그래 다 죽어버렸어. 발견된 지 3개월 만에 발견된 거야. 그러니 이 지금 김종월 하는 애가 말이요. 그걸 반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 있는 모습을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지도 나침판을 다 이것만 들고 끌려가 있는 모습을 이 애가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애 마음에 말이요. 좀 정확한 지도였다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각인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도 그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목판에 새기는 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지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말이야. 아니, 가정도 꾸며야 되고요. 아니, 가정을 꾸미다 놓으니까 뭐 그게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딸도 한 명 있고 그러더라니까. 그게 뭐 이게 한번 나가면은 뭐 그냥 막 이게 3년 반씩 걸리고 그래 집에 돌아오고 막 이런 거. 그래 뭐 전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노아 보고 뭐 배 만드는데 미쳤다 하는 것처럼 뭐 김종호 보고 뭐 미쳤다고 뭐 맨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미쳤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오직 지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 뭐 이게 뭐 조선시대 말기가 되니까 그 이게 막 세국 정책 때문에 그 정파에 나눠가지고 그 지도를 갖다가
목판 전부 다 강탈을 하려고 막 이해 싸움에 얽혀가지고 그걸 막 한쪽에서 살려고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절대로 안 파는 거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막 빼앗으려 하는데도 막 안 파는 거잖아요. 안 뺏기는 거 있잖아요. 모물과 사수라는 거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도 그걸 지켜내더라니까요. 그러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또는 뭐 이렇게 뭐 그 일본의 그 울릉도에 가갖고 조사를 가갖고 울릉도에 거기서는 일본 그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 납포가 돼갖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래서 살아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구나. 언약 잡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한문 딱 체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모든 행정의 문을 다 열어버린 거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언약 잡아가지고 은혜 받아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위에 전부 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이요, 오직 성령이 임합부르면은 끝입니다, 사실은. 내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와도 위기 아닙니다. 갈등이 와도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불신자 한 명도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책임져가 움직여가는데 언약 잡은 자를 갖다 움직여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진짜로 깨달아 보니까 구약의 인물들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언약 잡은 이유를 축복하더라니까요. 야,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중생활에서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복음으로 딱 하나 될 때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성경 보면 기적의 책인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모자라는데, 하나님 떠나가 모자라는데, 물고기 물을 떠나가지고 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복음을 깨달은 이유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붙잡은 이유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가고, 원죄 때문에 들어온 자범죄와 조상의 지어난 우상 숭배죄까지 모조리 해결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단번에 다 꺾어버리고,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으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증거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사실은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두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결론을 딱 내란 겁니다. 오직이 딱 돼버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오직 그리스도 되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딱 왔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이 왔다니. 100년의 축복을 넘어서 1000년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다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다윗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해갖고 메시아 계보까지 연결됐단 말이에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안 보세요. 우상의 절 한 번만 하면은 성공이 보장되는데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느 정도인가 하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 그걸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딱 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고발할 거라고 딱 보고 있는데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완벽하게 축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건들지 못할 만큼 축복을 했다니까요. 기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고넬료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속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백부장이라니까. 이 사람 뭐냐? 침략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특수부대라. 특수부대. 그게 뭔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특별부대는 차 지휘부를 갖다가 강탈하고 말이에요. 아주 이게 뭔가 특수한 임무를 띈단 말이에요. 여기 특수부대, 이게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아니, 저같이 내 자신이 나를 보고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게 복음을 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어쨌든 많이 전할 거라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일전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에게. 집사님은 전도하지 마십시오. 눈이 동그래요. 왜요? 하더라고. 제가 복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집사님 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니까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구나. 사도행전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리스도만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완전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로 모든 것, 이렇게 결론이 딱 나버린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답을 줄 수 있다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극한 상황까지 다 가면서 느낀 거라니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다. 아니, 내가 극한 상황까지 가고 죽음 앞에까지 가도 누가 나를 갖다가 건지냔 말이야. 오늘 여기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도 못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만이, 40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서 비로소 초대교회 멤버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을 전부 다 뛰어넘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인에게 내 문제를 맡길 때, 아니, 맡기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도 내게 어질해가지고 있을 때 공부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맡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는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래, 되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하면 돼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힘들면 빨리 약 사 먹고 힘내고, 그럼 주여 하면서 삼창하고 밤새도록 주여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게 잘 힘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 문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불신자들로 같이 살아가면서 삐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여기서는 어둠의 실을 꺾어야 되고요. 남편하고요, 정말로 신혼 때만 살고 안 살면 좋겠지만은 안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 오만 때만 걸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했거든요. 조금만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적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야 되지, 아니 내가 힘낸다고 해갖고 힘이 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편이 좀 잘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거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자녀에게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이 남편들은 이게 자녀들과의 수직 관계고, 그리고 아내는 전부 다 자녀하고 전부 다 수평 관계라. 수평 관계라. 남자분들요, 진짜 이게 잘해야 되겠지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구조상으로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평생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그게 늘 이게 의식이 이게 와 있다니까요. 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살갑하게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내가 이렇게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 부부 관계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언약으로 하나가 딱 되뿌르면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으로 하나가 안 되면은 나머지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머지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 될 때.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질병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면은 큰일 났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백부장 하인이 뭐가 들었냐? 중풍병이 걸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내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라 합니다. 알았다,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내 밑에도 식솔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말씀만 달라는 거죠.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말씀만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세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내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해결하실 거야. 그분이 내가 계속 들었던 메시아니까 해결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필사적으로 옷자락을 잡으려는데 제자들이 제지했단 말이에요. 간절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옷자락에 대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탁 빠져나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는 치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세요. 여기는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귀신들의 아이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서 막 사역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와서 누가 참소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왜 안 됩니까? 그때 하는 말이, 예수님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분은 이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좀 멀리 내다보고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 건강을 갖다가 앞으로 잘 챙겨야 되겠구나. 더 큰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때에 정말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축복했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여기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앞을 못 봐. 그런데 눈을 뜨고 싶어. 그러니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큰 소리로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보거든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정확하게 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여 사탄의 머리를 깨주시옵소서. 내게 역사는 모든 어둠새를 꺾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여기에 보면은 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이에요. 아니 귀신이 안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자꾸 멸하려 하십니까? 이런다니까. 다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는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그냥 볼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건설을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분 자체를 바꿔버렸다니까요.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제2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거기 로마서 7장 보면은 기도 어떻게 해야 놓았는가? 7장 22절에서 23절. 인정했다니까요. 그냥 아예. 인정해버리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정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한다니까. 오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에 내게 있었던 그런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아픔과 갈등들이 예배를 함드림으로써 메시지를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내 중심을 다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더 중요한 내 평생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한 시대의 최고의 학자요, 전도자요, 성경학자요, 정말로 지식인, 그리고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지도자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냐? 오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니까 솔직한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고백을 조금만 잘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파트를 쭉 돌면서 이 고백을 해봤다니까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신분을 주시고 배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30분 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복식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길게 내쉬면서 돌았다니까요. 예,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그래, 네가 뭐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내가 해가시는 걸 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대로 내게 작직하신 것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 말씀이 딱 다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좀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지금도 그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을 주는 거죠, 그는 또. 그래, 내가 마음이 더 편안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 너무 어려움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빠지는 사역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만 해도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 맞잖아요. 주인으로 손님으로 모시면은 내가 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 대신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편안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도망자 됐던 다윗 보세요. 도망가면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겠냐? 복음의 축복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발견만 잘하면 못해요. 맞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답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수많은 응답을 갖다가 강물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내 삶에 필요한 거를 하나씩 건져서 쓰든지 먹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느 날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 거야.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면 되겠냐? 24시. 우리 24시 쉽게 말하면 깊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25시에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쏟아져 올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23절 25절 27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원 세세토록 영원히 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게 언약으로 여러분 후대들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찾고 말이요, 안 되는 걸 자꾸 대결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머리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은 머리요, 죄의 종의 머리요, 그리고 정말로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머리란 말이에요. 그 머리를 가지고 말라고 그렇게 애쓸 겁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가운데에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계속 찾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찾고, 갈등 속에서 찾고, 위기 속에서 찾고, 환경 속에서 찾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잘 돼도 뭐 별 문제 없는 거야. 왜냐? 나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비교시 할 필요 없습니다. 상처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상처 안 받아. 옆에서 아무리 줘도 안 받아버리면 끝입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받지 마세요. 강에 던져버려요. 어쩔 수 받으면은 받는 즉시 버려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중생활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간마다 분마다 발견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인으로 후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